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내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해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겨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주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찬송과 예배를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raise up. Thank you.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노장자니 사랑하시며 주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의 기뻐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묵도합니다. 주님 만나보길 원하고 주님의 얼굴 구할 때에 보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그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의 마이크가 백성들 찾사오니 계속 안 나와서 아멘, 아멘. 너무 힘들어서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간, 아버지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만난 이런저런 일들로 상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지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의 강건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예배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차고도 넘치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주간 품었던 완악했던 마음, 부족했던 마음, 허물되었던 모든 생각과 행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회개 간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예배하길,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길, 진실된 마음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미련하고 우둔하고 모자라서 아버지 우리 생각에 또 악의를 품었고 또 못된 생각을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 생각과 아버지 미끄러진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가 실수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니 하나님 입술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 잘 줍시고 생각에 하나님 잘못된 모든 아버지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새롭게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 아버지여 순전한 마음, 아버지 낮아진 마음,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은혜를 갈구할 때에 합당히 받으시며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여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시민들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하는 대로 아버지여 섭리하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의 모양과 그림자로 아버지 스타일 아버지 지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 아버지 귀한 진리의 말씀과 심령들 심령들 역사들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빌고 바라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올라가 그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능력하기에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기어영신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죄는 전국 나 들어가 하나님 복락을 받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구정근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빠져 살던 우리를 성일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않도록 말씀에 기반을 두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호영 집사님 특송 올립니다. 그 누구려 한심히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이 모든 풍파 가운데 요동치고 내게 내 인생 가운데 닥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줄로 믿나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품는 것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걸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세상 가운데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히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 홀로 있지 아니하도록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는 줄 믿는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깨닫길 원하고 진리 가운데 기뻐하길 원하고 믿음으로 듣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그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답답했던 삶의 문제와 아버지여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아버지여 장애들을 주 안에 인도함 받는 귀한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깨달음이 가득, 은혜가 가득, 성령 충만함이 가득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이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죄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죄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으로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한번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어떤 기도가 나의 주된 기도 제목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나의 삶에 부족한 거 어려운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실 텐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큰일 없으면 기도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큰일이 없으면 매달리지 않는 것. 급한 사람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고요. 내 인생이 이미 충분하여서 더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늘 힘쓰고 애쓰고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이 이미 충분해도 더 구할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어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셔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삶, 그리고 그를 힘써 영광 돌리며 그의 일을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항상 힘쓸 일이고 구할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길 원해요. 성경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귀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참 본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요. 근데 그 인물들 중에 오늘 나오는 솔로몬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솔로몬과 같은 축복과 삶에 대해서 동경하고 그러한 삶과 축복을 누리기를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솔로몬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누렸던 지혜와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솔로몬처럼, 내 자식도 솔로몬처럼, 내 후손도 그런 축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솔로몬의 그런 축복이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욥처럼 되길 원합니다. 또 야곱처럼 되길 원합니다. 또 이삭처럼 되길 원합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누렸던 하나님께로 받았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주셨던 그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 그 영광,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수없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 솔로몬을 주시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축복과 같은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사실 다 솔로몬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더라고요. 똑같은 축복이 임하길 원하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똑같이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못 받고 있구나. 구하기만 구해요. 바라기만 바라요. 정작 어떻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는가? 과정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그 교훈을 우리들의 삶에 또 자녀들의 삶에 그렇게 적용하여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오늘 본문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얘기하는데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저 또한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에서 솔로몬의 1000번 제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000번의 횟수로 제사를 드렸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00번씩이나 정성스럽게 지속되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정확히 보게 되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못된 편견들이 사실 많아요. 1000마리가 드려지는 제사였고요. 에덴 동산에서 따먹은 하와가 따먹은 아담이 따먹은 것은요 사과가 아니에요. 뭐지요? 선악과예요. 근데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뭘 그려요? 사과를 그려요. 요나가 들어갔던 그 생물의 이름은요 고래가 아니라 물고기예요. 사람들은 고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는데 잘못된 혼돈을 가져온 경우도 있다. 오늘 솔로몬의 1000번 제사는요 1000번씩이나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던 정성이 담긴 제사였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하시고 오늘 말씀을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1000번씩이나 드리는 그 꾸준하고도 오랫동안의 그 성실한 제사의 모습을 통해 주셨는 줄 알았는데 오늘 그 내용이 그게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셨던 이 제사 드림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잘 살펴서 똑같은 그 축복의 교훈 또 똑같은 축복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내용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위대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미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평범한 인생이나 위대한 인생이나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평범하게 될지 또는 위대하게 될지는 보통 세상에서는 재능이 있거나 노력하거나 성취하거나 수완이 좋거나 헌신하거나 이런 노력과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었을 때 좋은 결과로 위대한 인생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오늘 적어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하다 보면은요 위대한 인생이 되느냐 그저 평범한 인생이 되느냐 단 하나의 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셨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인생이 오늘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역대하 1장 1절 시작하면서 이미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고 창대하다라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어떤 공덕을 행했는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왜 이런 견고한 왕위가 그에게 초반부터 나오고
그가 등극한 그 순간서부터 이미 창대한 축복을 그가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소개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공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6장 9절 노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이 무엇인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 왕권이 견고한 자, 창대한 왕국을 이룬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솔로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솔로몬의 축복이 무엇이냐 할 때에 우리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떠올리겠는데,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복은요, 이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합니다. 진정한 큰 축복, 우리는 부와 명예, 솔로몬의 그 화려한 인생을 집중하지만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셨음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이가 함께 하시다는 얘기죠. 동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요, 차원이 있어요.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로 사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로 살아가는 건요,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따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그의 삶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내지고 그의 원하심이 성취되도록 살아가는 것, 주되심 그 주권을 완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또한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불의한 자, 범죄하는 자, 불신앙하는 자, 거짓된 자, 거친 자들은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요, 빛이시고요,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하거나 어둡거나 악을 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동행하는 자는요, 동행하는 자와 함께 뜻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 위해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목적이 같으셔야 되고 하나님과 뜻이 같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 드리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분명히 하실 때에 그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동행이 계신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솔로몬이 누렸던 그 이상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첫 번째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나와 예배하고 그를 모시고 섬기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딱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왕위에 등극하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왕권을 강화해야 하고, 또 국민들이나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을 만한 사업도, 신규 사업도 추진해서 신임도 얻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챙겨야 할, 왕권을 유지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챙겨야 할 일들이, 바쁜 일들이 많겠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요,
왕 위에 오르자마자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소집하고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했던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왕권은, 그의 나라는 이미 견고하고요, 이미 창대해요. 부족함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고 장애도 없었고 외세 침입도 없는, 아주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급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과 더불어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사업 과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본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다급한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는 삶이어도 우리 삶 속에는 항상 누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먼저 계셔야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6절 말씀,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제사드림, 구약시대에는 제사드림,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은 예배드림, 이 예배드림이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심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언제나 나아가며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각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확인할 내용이 있어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오늘 그 궁금한 이야기들에 대한 답변을 얻기를 원해요. 7절 말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제사 한 번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말을 하면 내가 다 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제사는 어떤 제사였길래, 기도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제사 한 번 드렸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타나 응답하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와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고 기도였을까? 오늘 사도 역대상, 구약의 역대상 29장 21절 보게 되면 우리가 참 1000마리씩이나 되는 정성의 희생의 예물을 하나님께 고귀하게 드렸고, 그렇게 1000마리씩이나 되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기 위해 나타나셨지 않는가? 근데 그렇게 1000마리씩 드렸던 제사는요, 그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역대하 1장 1절 앞에 있는 역대상 29장 21절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 솔로몬이 다른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성과 고귀한 수고가 들어간 그런 제사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사실 누구도 드렸다? 다윗도 이미 그 3배에 달하는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었구나. 그렇다면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희생제물로 1000마리나 되는 희생제물로 기인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꿈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받는 그런
믿음과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1000마리를 드릴 수 있는 정성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 예배, 얼마나 정성을 쏟아내는 제사를 드려야만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레위기 보게 되면요, 1000마리씩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왕이니까요, 다윗이니까요, 솔로몬이니까요. 그렇게 드렸겠죠. 그러면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은 그 처지와 상황을 보셔서 제사 드릴 때에 너희의 희생제물로 부자들은 숫소와 암소, 양과 염소 드리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또는 곡식가루를 가지고 희생제물을 삼으라. 각기 처지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요, 고급 제물과 제물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감동받으시고 더 역사하시고 반응하시는 그런 분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1000마리의 희생을 적어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시게끔 나타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그렇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요, 그 마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의 예배는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솔로몬은요 이미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알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히 보신다?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도 또한 아버지처럼 전심을 다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제사 드렸음을 오늘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얘기지요. 다급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아도 내가 구할 것이 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먼저 예배함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께 간절히 똑같이 있기를 가장 원합니다. 신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결단을 하나님의 마음에 보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그 밤에 나타나 찾으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매 순간 우리들의 예배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리시든지 많이 드리시든 적게 드리시든 무엇을 크게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매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에,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예배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길 원하고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동행하시는 자의 예배드림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똑같이 솔로몬과 같이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될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붙들으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노아에게, 그런 믿음에 존경하는 선배들에게 뭐 하십니까? 약속하세요.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잘 살피셔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복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결국 축복을 받아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지 그 앞에 모든 과정들을 보시고 똑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감동시키는 행위, 실천, 그 순종함으로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똑같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그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으로 평가받았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향해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하신 내용을 내 삶에, 내 당대에 굳게 지켜 행하시옵소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보게 되면 이 다윗이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하나님의 법궤는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이 마음 아파했어요. 나는 좋은 궁에 거하겠거늘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 법궤는 저기 있나이까? 내가 주의 전을 짓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모습, 그 마음, 하나님의 것을 더 귀히,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는 그 법궤, 그 언약궤, 그것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기억해요. 그 내용을 기억한 거죠. 내 씨가 내 아들의 때에 여호와의 전을 세우겠고 내가 내 아들의 나라를 위를 견고케 하리라 하는 그 내용을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버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내용을, 약속의 내용을 오늘 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잡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하셨던 왕위를 견고케 하시고 여호와의 전을 짓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길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 우리의 삶에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입에 발린 탐욕에 젖은 간구함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요,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거 누구 얘기냐면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늘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축복하는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고 이 여정의 길 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헌신 아름다운 것들을 되돌리고 11조를 드리고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나왔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다 나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귀한 마음, 그 중심을 보여드림으로 인하여 오늘 솔로몬처럼 자기 아버지 때에 약속받았던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을 이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의 하나님 되시는, 나의 약속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 두 가지,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구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었다는 얘기예요. 핵심은 나를 향해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왕국, 내 왕정을 더 견고히,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나의 것을 먼저 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먼저 욕심을 가지고 구할 때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솔로몬이 받았던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또 받기 위해서는요, 솔로몬이 했던 그대로의 패턴, 신앙의 헌신, 그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 똑같이 따라 실천하는 믿음의 행실이, 순종함이 먼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먼저 구한 것,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구할 것,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솔로몬이 받았던 부귀영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더 덧붙여 주신 부와 재물과 영광과 장수와 이 모든 것들은요, 보너스였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었고, 오늘 하나님의 그 간구하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선하여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가 먼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욕심부터 채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것부터 챙겨드려 보세요. 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여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무엇을 필요로 하시고 어떤 자의 손길을, 어떤 자의 일들을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살피시고 그것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들도 솔로몬처럼 더 기쁘게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솔로몬처럼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행하며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의 인생들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날마다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